샬롬.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온 이제 결과를 좀 보죠. 20년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 한 35년이나 40년 됐는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기적적으로 받은 이삭과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죽은 매장할 소유지, 이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땅과 자손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손은 이삭을 받았고 땅은 사라가 묻힌 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된 거죠. 사라가 묻힌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자신도 묻히죠. 자기도 그곳에 들어갈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더라. 예, 땅과 자손 준다는 말에 홀려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이제 아들 하나 하고, 자기가 죽을 장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돼요. 다 가진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는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막벨라라는 곳에 자기가 이제 누울 자리를 하나를 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삭의 오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곳, 매장지, 막벨라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제 이런 용어로 나중에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지 보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그래서 범사에 복을 줬는데 무슨 복을 줬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손들의 번성,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기서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으로 인한 자손들이에요. 비록 이스마엘도 자기의 육신의 아들인지 자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나안 땅 족속에게서 딸을 취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을 받을 자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430년 만에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땅을 처리할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여자를 택해 오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의 종인 아주 신실한 종을 보내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겠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은, 인도하시면 자기가 가나 종이 가나 똑같이 그 일을 성사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종에게 이 일을 다 맡겨서 결국은 이 종은 낙타, 열필 뭐 이런 걸 다 가져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를 구해오는 일에 성사를 합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이제 일을 쭉 해가지고 24장을 이렇게 길게 다뤄요. 67절까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리브가라는 한 여성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신앙, 이삭이 가진 하나님의 신앙,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는 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전달되기 위한 자손에 대한 전달은 리브가가 책임이 있죠. 리브가가 엄마로서 또 어떤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어떤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느며, 어떻게 신앙으로서 살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지, 이제 이런 것이 큰 관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에 대한 기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25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근데 그 과정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죠. 2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추를 맞이해요. 이것도 조금 난해하죠.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고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욕사는 어디 또 미디안 그 지역에 엄청나게 번져가는 이제 그런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땅에 모래같이 많이 해주시는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노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그냥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독신으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다음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삶에 대해서 이런 후추를 줘서 또 여전히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무슨 복을 받았냐면 이런 자손들이 많고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은 기본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5장에 보시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고 그 자기 스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 나머지 6명들한테도 재산을 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유가 뭐고 재산이 뭐고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여기 보시면 알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다. 분리시키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온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치관을 따로 분리시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 6명이 있지만 거기와 이삭과 섞지 않습니다. 분리시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5장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죠. 모든 소유인데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또 이 재산은 또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소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네,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거를 이삭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재산은 진짜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햇불 언약하고 상관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 이 단어에 서자들 이러면은 종들의 아들이잖아요. 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종의 아들들이 갖는 거,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줬다. 이삭은 자기 의지로 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유, 신앙, 생명, 구원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모든 소유를 줬다. 이런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선악과 가치관, 그 다음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분리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신약은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성장해가는,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한 인생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선악과에 손대지 않고 입을 대지 않는 한 인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가는 이제 인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믿음의 소유를 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엄청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따라온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해줬어요. 의인보다는 더 친구라고 칭해주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아들을 삼아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들이 엄청 나쁜 짓 하고 그럴 때 중보기도 해요. 모세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런 거요.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꼼짝 못하죠. 기도 들어줘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 걸 믿음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년 175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막벨라 굴, 그죠? 에브론한테 산 거죠. 에브론의 밭에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잠자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완전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그 족장, 아브라함이 이 족장의 건의가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고, 예,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을 끊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이게 믿음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어느 시점에 됐잖아요. 우리 민족은 이방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이제 7, 80에 주님을 영접해서 그 가정은 이제 아이들도 이미 다 자랐고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언약된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인생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개망난이가 되기도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설정된 그런 모태신앙자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모태신앙의 어떤 유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의 그 퀄리티는 다르죠. 구원의 질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동일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삶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50대에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10대의 하나님, 20대의 하나님, 30대 이런 하나님 없어요. 그냥 어려울 때 도와줬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이런 정도의 감정인데, 그건 감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만나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10대에 만났던 나의 하나님, 20대에 만났던 하나님, 30대에 만났던 하나님, 50대에 만난 하나님. 그런데 60대에도 나는 지금 50대 중반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대에 만날 하나님, 소망차고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인식이 10살 때부터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니까 잘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60대에 만날 하나님을 제가 상상해요. 아름다워요. 그냥 입가에 미소가 돋고 또 눈에 눈물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좀 더 그분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60대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70대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은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한 생애로 저는 만족하고 싶고 또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또 고생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만난 예수님인데 또다시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복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역사를 살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고 인생이라는 공간을 살고 인생이라는 어떤 이 섹터를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살아계신 나의 일상 안에 나의 발걸음 손짓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거, 이건 기쁘고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하나님과 동거하신다. 이런 단어들로 이제 표현하고요. 신약에 가면은 그냥 임마누엘, 한 단어로 끝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들이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언약 안에서죠. 약속 안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지런히 다녀. 그냥 좋은 소리, 설교 좋은 이야기 듣고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가 또 이제 일상이 안 풀리면 주님 또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또 원망 모드로 갔다가 또 뭐 풀리면 기쁨 모드로 갔다가 이런 정말 그 시소를 타는 인생은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이삭에게 준 복,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좀 궁금하죠? 이삭이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 예, 그거는 다음 장부터 또 보겠습니다. 네, 샬롬.